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더교회 성도님들 위해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최종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그곳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본향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처음 출발한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마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금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훗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우리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우리의 몸이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눈꽃만큼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누룩이 밀가루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게 부풀어 올라서 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다고 말하는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라. 특별히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다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질문에 부자 청년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단순히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가진 재산은 뭐 다 나눠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다른 무엇보다 앞세울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자기 안에는 의인의식이 가득했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도전을 던지신 거예요. 네가 가진 선행이 그 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 거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부자가 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 권력, 인맥보다도 하나님을 더 앞에 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천국잔치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왕은 종을 보내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땅을 샀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한다. 새로운 땅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가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한다. 결혼을 해서 내가 못 간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결국 왕은 그들을 버립니다. 왕은 오지 않는 그들, 불러도 오지 않는 그들 대신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혀 왕의 잔치에 초대될 것 같지 못한 사람들, 보잘것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또 그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세요. 귀한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왕의 초대에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응답해서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고 물어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믿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국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 굉장히 기독교인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와 매우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은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 때와 같은 강대한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나라, 그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강력한 왕권을 세울 사람,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잖아요.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사람, 그런 독립투사 같은 사람을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메시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매우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강대한 왕권을 세우는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은 너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품은 것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품은 것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것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는요, 스승을 닮아야 됩니다. 스승을 닮지 않고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자녀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또한 똑같이 닮아야 됩니다. 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도 또 많은 것을 이뤄도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랑만 품으면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 대신 미움을 용서 대신에 복수로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안 맞을 테니까. 그런 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사단이 우리한테 속삭일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 근데 주차장에서 세미나가 끝나고 차를 옮기다가 출발하려고 차를 옮기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범퍼를 긁었는데 그 차가 외제차인 거예요. 매우 비싼 외제차였습니다. 벤 모라 시작하는 차 있잖아요. 그 차를 긁은 것 같아요. 범퍼가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전화를 해서 사고가 났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있어서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 교회의 권사님이셨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권사님이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괜찮아요, 목사님. 범퍼는요, 원래 긁으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제 가셨다고 해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수리비를 수백만 원을 생각했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느낌이었다. 구원받은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분 좋은 기억이죠. 한참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당한 것이죠. 사고를 당했는데 배달하시는 분의 어떤 차가 와서 자기의 차 뒤를 박았어요. 범퍼가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차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배달하시는 그분 차에서 내리는 그분이 굉장히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그 차가 또 자기 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양 가족이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작게 합의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생각에 자기가 탕감받은 빛이 떠올랐습니다. 벤츠 범퍼 망가지고 한 푼도 안 냈는데 내 차 범퍼는 내 차는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닌데 이 범퍼 망가진 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범퍼는요 원래 박으라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가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하고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에서는요, 기스 조금만 나도 최대한을 받아내고 싶어 합니다. 신학생일 때 제 동역자 친구 전도사가 주차장에서 차를 박았어요. 신학대 건물 안에서. 목사님은 전도사겠죠? 그냥 살짝 긁었는데도 15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살짝. 예, 다 그래요.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원래 다 그런 룰이니까. 세상의 룰이에요. 보험 처리 안 해준 게 참 감사한 거죠.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뜰 수도 있으니까 안 한 거니까. 그 정도면 됐어요 라고 만족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 정도는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냥 보내줄 수 있었을까요? 받았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자비야 그 또 관대함, 용서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도 자비를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스스로만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한다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면 감사한 거죠. 거기 들어갈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품는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기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졌던 기억, 나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풀어가셨던 그런 기억들이 모두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매일매일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무언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품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뜻과 나의 뜻, 주님의 뜻과 저희 뜻이 다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품은 그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맞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맞췄을 때 그는 지혜를 구했어요.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 나라를 더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왕도 그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부귀에 손에 쥔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살 것 같았던 그는 아무런 미련이 없을 것 같았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다란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명언을 남겨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제가 명언이라 표현했지만 명언이 아니죠. 세상의 부질없음. 많은 것을 다 누렸던,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남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놓친다면 이게 우리의 한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뛰고 있지만 실상 그것을 줬을 때 허무함만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 끝은 공허함과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 은찬이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만화, 어린아이들은 다 좋아하죠. 그래서 근데 걔만 보면 되는데 저도 같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알아요. 저도 캐릭터 다 알아요, 이제. 가끔은 근데 그 만화를 보면서 야, 완전 복음적이다.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 찌 흘릴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이 비슷한 컵을 거머쥘 것 같네요. 힘내요. 조금 더 스피커. 이젠 다시 당신한테 안 밀릴 거야. 세상에. 내가 이겼다. 도대체 왜 저러죠? 자네 뭐 하는 거야? 마지막 시합인데 마무리를 하셔야죠. 나 때문에 비슷한 컵을 포기한 거야. 그거 알아? 에이,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고약한 선배님이 그러시는데 부질없는 빈 컵이래요. 때로는 저렇게 밀면 실격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맥킨 선수가 미는 게 아니라 킹 선수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저게 바로 진정한 레이스야. 은찬이는 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전 여기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흘린 건 아닌데, 여러분 어떠세요? 감동이 있으세요? 어유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 감동이라기보다도 이 장면을 보고 저는 부러웠습니다. 함께 가는 것,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되살려주는 것. 마지막에 주인공인 빨간 차 냅킨이 그 파란 차를 밀죠. 은퇴하는 거예요. 그 차는 이제 은퇴를 하기로 예정돼 있고 이제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트랙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건데 마지막을 다른 차의 방해로 사고당해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라이트닝 맥퀸이 그것을 보기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승할 수 있음에도 그걸 포기하고 뒤에서 밀어준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만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귀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기면 그것으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삶을 중시하지 나의 삶은 중요하지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의 의미까지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결과와 과정까지도 합리화시킨다고 결국 좋은 결과를 위해서 서슴없는 방법, 거짓과 위선까지도 동원하는 사람들,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경주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중간 부분을 제가 발췌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경주를 하셨는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 경주, 믿음의 경주 뒤에 있을 영광을 보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에 충실하셨습니다. 그 사명 과정이 얻는,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 얻는 멸시와 천대, 부끄러움, 고통, 그것을 다 참으셨어요. 1등이 목표가 아니라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삶에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하실 수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의 경주는 우리가 가야 할 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사명을 중시하고 그 과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과정에 일을 걸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자리, 하나님 곁이 우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진짜 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진 습관이나 인격이라든지 삶을 사는 방법, 이것들을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정해서 그 방향대로 가는 사람은 돌이키려면 싸움이 나고 또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그 잘못된 방향 가는 거 그냥 쭉 가도록 놔두라고 사람들은 그게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괜히 사람을 고치려고 노력해봤자 안 바뀌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변할 때가 있습니다. 감동이 왔을 때가 그때요. 마음의 감동을 얻었을 때, 뭔가 규율로 찍어 누르는 때는 사실 그게 복종이 될 수는 있어도 진정한 변화까지는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임하고 깨달음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감동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셨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전혀 신앙생활 할 것 같지 않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맨 앞자리 와서 예배드리는 경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날 먼저 사랑하신 또 희생하신 그 은혜에 감동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삶을 설명할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주님을 뺀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할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인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야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 이 땅은 여전히 악으로 차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주여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만만한 길은 아니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을 뺏으려고 하고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답은요,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성하지만 결국 우리의 방법일 뿐이고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은혜의 간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이 볼 때는 고집스럽고 미련한 것 같아도 그 삶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향기가 나고 똑같은 감동, 은혜의 감동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과 또 승리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동행하며 주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이게 도와주시고 또 그 뜻이 임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또 성령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뜻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예배이고 짧은 예배지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되고 정직한 영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